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다가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다. 마지막 종말 때에는 계속 얘기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렇게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 해외분자자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다 상징이고 모형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이게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음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음녀의 비밀. 음녀가 뭐냐? 자, 음녀가 뭐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음녀의 비밀. 음녀가 뭐냐? 이게 비밀스러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제 그 본론의 4대 비밀,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짐승의 비밀, 음녀의 비밀. 이 네 가지 비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는 다 다뤘고요. 마지막에 음녀의 비밀. 음녀가 뭐냐? 음녀가 음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음녀는 가늠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여인들은 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리브가, 라헬 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음녀는 그러니까 고멜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멜.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아내에게 음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바람 피우고 나가요. 세상에 밖에 나가가지고 내 아내를 돈 주고 사와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지금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녀, 가늠한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돌 맞아 죽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것도 다시 들어와요. 구약 이스라엘 그거 망합니다. 그게 음녀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최대 하나님께 대한 교회에 대한 대적자로서 적그리스도, 짐승 적그리스도와 음녀입니다. 음녀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캐도릭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집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교단, 학교, 교회, 음녀입니다. 음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정말 정통신학을 지켰던 우리 선배들이 다 했던 말이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동전 탄생, 예수님의 대속 안 믿어요. 예수님 부활 안 믿어요. 예수님의 재림 안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못 한다니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입으로 그냥 나불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을 다해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못 합니다. 아무것도 안 믿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기독교 아닙니다. 자,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녀의 비밀, 음녀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자, 풀어가 말씀드립니다. 많은 무리에 앉아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17장 1절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음녀는 많은 물이 앉아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은.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사탄은 악마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말씀 없는 영혼에 들어가요. 말씀 없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판을 쳐가지고 다 엉망진창 만들어버려요. 말씀, 자, 물을 말하는 거예요.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 에스겔서 47장인가요? 거기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키가 넘어서 그 물이 강이 되어 흘러간다. 이 강이 흐르는 모든 곳에 모든 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죠?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물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왔을 때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많은 물은 철학, 그 다음에 사상, 종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음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의 토대에 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게 음녀가 바로 그런 거예요.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 토대에 서게 됩니다. 자, 그만 말씀드렸듯이 이 음녀는 대표적으로 고멜을 생각하시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그렇게 음탕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혼합주의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그죠?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구약교회가 망합니다. 신약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유대인도 똑같은 방식으로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율법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해서 망해버려요. 마지막 종말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나온다. 타락한 교회에서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 교회가 음란해집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성에 나타나지만 노아, 남은 자들이 나와요. 남은 자 사상이 쫙 흘러요. 구약교회 음녀 그렇게 해서 타락할 때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게 남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 신약 유대인 때는 초대교회가 바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결한 신부예요. 마지막 종말 때 해 입은 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해를 입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보장한, 나는 예수님만 사랑한다. 춘향전하고 구도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몽룡만 사랑한다. 내 서방님만 사랑해. 어떻게 내가 수축을 그냥 하냐. 이런 사람, 이런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죽고 나는 그럴 수가 없다. 나는 이몽룡만 사랑해.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 이거예요. 정결한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100년 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유럽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신정통 신학이 나오면서 그렇게 해서 100년 넘게 성경을 난도질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없다야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교리를 거부합니다. 자, 이렇게 음녀가 나갑니다. 자, 1962년 캐톨릭에서 제2바티칸 공의회에서 종교 다원주의를 정식 교류화시킵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한다는데,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의 교황이 맨 앞에 서서 그거를 선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6월에는 세계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상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다원주의와 혼합주의로 망합니다. 자, 또다시 말씀드리면 노아의 홍수 심판의 원인이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게 해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섞여버려요. 그래서 이걸 분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셨고, 그렇게 해서 혼합주의 때문에 노아 홍수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섞여버려요. 동성애와 수관과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타락의 극치를 달렸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폭발시켜버려요. 폭발. 하나님께서 그냥 불로 심판하십니다. 또다시 구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똑같은 방식, 혼합주의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도 사랑하고, 만모니즘,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숭상하고,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는 금신상의 비밀, 그렇죠? 예, 마지막 10개의 발가락, 이것이 섞여버려요. 융합됩니다. 마지막 이 시대는 다 융합되는 시대예요. 종교는 또 그래서 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다 융합인 거예요. 다 섞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말하고 망아지하고 뭐예요? 말 새끼가 망아지죠. 아이가 아니고 노새 종류가 달라요. 교미시키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섞여버려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종말의 멸망의 징조입니다. 혼합주의. 사무엘상 15장에 여러분들 다곤신상, 그러니까 엘리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이 율법궤, 그러니까 법궤를 뺏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앞으로 깨꼬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법궤를 뺏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이 그걸 다곤신상 앞에다가 거기다 안에 둔 거예요.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신상이 넘어져 있단 말이에요. 둘째 날 가보니까 또 넘어져 있어. 셋째 날 또 가보니까 목이 부러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로 법궤와 하나님 말씀과 이방신상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함께 섬길 수 없어요. 그런 것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절대로 좋아할 수 없어요. 섞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한 여인이 여러 남자를 음탕한 여자인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음란에 빠져버렸어요.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종말 때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음란에 빠지고 신앙적 음란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돼버려요. 자,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립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교회가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1950년대 WCC 하나가 되어가지고 무슨 뭐 사랑하고 선교하자 이런 거예요. 구제하자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교단별로 믿는 강조하는 여러 가지 교리들을 내려놔야 해요. 네? 교리를 내려놓고 그냥 저는 그래서 교리를 내려놔라는 것이 난 그 교리가 어렸을 때 잘 몰랐어요.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이 각 교단별로 뭐 내세우는 주장하는 어떤 뭐 도구마 뭐 특별한 뭐 주장하는 어떤 그런 어떤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 그 다음에 기독론, 신론, 성령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가르침들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것이 나중에는 여러분들 영국의 마틴 노이너스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체플을 이끌었던 그거를 정확하게 봤던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에 종교 다원주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WCC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정확하게 WCC, 우리 한국의 NKCC, KNCC 종교 다원주의로 갑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자, 지금 다 준비가 끝났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녀의 비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사상에 서 있는 거예요. 음녀는 두 번째, 음녀의 비밀.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합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2절을 펼쳐보겠습니다. 2절 있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제가 말이 빨라지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합니다. 음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 사는 자들은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그 다음에 육적 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미련한 5처녀가 있어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둘을 구분할 것이다. 그리고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둘로 나뉩니다. 양과 염소로 나뉘고 한 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신자가 있다는 유사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들을 타락하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여러분들 음녀가 하는 짓입니다. 음녀의 비밀. 자, 그렇게 해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음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 교단들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 세계 영계와 전 세계 사상계와 문화를 갖다가 다 타락시켜버렸어요.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 이 신학이 대세예요. 이 신학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유학을 가거나 미국으로 유학 가면 잘못 걸릴 수가 있어요. 저 일찌감치하게 나는 유학 안 간다. 아마 고집부려서 갔으면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미가 없다. 그런 것들 따와가지고 학위를 따와서 그것을 무슨 권위로 내세우고 그러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면 자리가 없으면 나는 또 목회 그만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이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음녀가 마지막 때 이렇게 해서 땅에 사는 자들을 타락시킵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비진리에 취하게 합니다. 이게 음녀가 하는 짓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명기 32장에서, 신명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3번에 나눠서 한 달 동안 했던 설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 신명기 32장에서 너희가 타락할 것이다 예언해요.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 이미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할 것을 미리 얘기해요. 신명기 32장 32절 33절에서 자 이렇게 타락합니다. 구약교회가 멸망할 때 모습. 자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너에게 쌓여 네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 포도주를 갖다가 곳간에 쌓아놓고 교회가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멸망할 때 이사야서 28장 7절 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앞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과 선지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려요. 독주로 말미암아 앞걸음 옆걸음질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마지막 때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구약교가 멸망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고, 이거는 이중 예언이에요. 마지막 종말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라니 모든 상해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사야의 표현입니다. 깨끗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교가 멸망합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멸망해. 자, 여러분들 시간. 바티칸, 여러분들 로마의 바티칸이 그러니까 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교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요. 적그리스도 국가 성경에 나타나는 6개 국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로마의 로마 그러니까 로마의 핵심에 바티칸이 있어요. 유럽연합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미리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바티칸. 이 바티칸의 유래가 여러분들 점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 쳐보세요. 네이버에 다 나와요. 지금은 모든 정보가 유튜브에 치면 다 나와요. 바티칸 치시면은요 쫙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예언자라는 뜻인데 바티라는 뜻에서 이게 유래돼가지고 예언자, 점쟁이라는 뜻이에요. 바티칸.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적그리스도가 지금 몸담고 있고 나중에 적그리스도 출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럽은 마르고 닳도록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유럽의 신학이 타락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난도질해 버렸어요. 고등비평이 어떻고 양식비평, 문학비평 하면서 이거는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모세의 저작서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거는 이상하게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결국 결론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럽교회가 망해버렸어요. 문 닫았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은 박물관이 되고 유럽교회가 그 다음에
라이트 클럽이 되고 있어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유럽의 신학이 미국으로 1920년대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다 시스럽됐어요. 예, 그럼 판도멘탈리즘이라고 해서 근본주의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유럽 교회, 미국 교회도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 한국에 50년대에 이것이 들어와요. 이것이 들어오는데 반절은 타락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정통 신앙, 이게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놓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지킵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교회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미국에 좀 남아 있고 유럽은 거의 없고 한국만 남아 있어요. 이런 모습들. 전 세계가 여러분들 중국부터 해가지고 러시아는 공산권 사회주의 사상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이라고. 하나님 없는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물들어져 있고 중동은 이슬람교, 인도는 힌두교, 그 다음에 일본은 잡신교예요. 신이 800만 개예요. 800만 개. 섬기는 신이 800만 개예요. 다 달라. 다. 무슨 신을 섬기고 다 전 세계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마지막 때 종말에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시편 32편 거기 딱 나와요. 거기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과 인간에게 모든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고 지금 뭐 전염병이다, 전쟁이다, 무슨 뭐 기근이다, 가뭄이다, 뭐 기후위기다, 다 모든 게 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지금. 자, 전 세계가 비진리에 취해 있습니다. 지금. 자, 음녀가 그거를 조장합니다. 음녀는 많은 물이 앉아 있습니다. 많은 물. 종교 다원들이 토대에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의 권력자들과 그 다음에 불신자들을 갖다가 타락시켜요. 세 번째, 음녀의 비밀 세 번째는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붉은빛 짐승 3절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3절. 시작.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거듭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아멘. 붉은빛 짐승. 성훈아, 저기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화장 붉은빛 짐승. 그러니까 음녀가 짐승을 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2004년 10월 29일 연합뉴스에 유럽연합 헌법 탄생하죠? 유럽연합 헌법을 탄생하는데 로마의 시청인 캠피도 글리오궁에서 실비오 비오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왼쪽 유럽연합 헌법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저 뒤에 교황 있죠? 다 교황청에서 중요한 조약을 다 하는 거예요. 유럽연합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교황청에서 해요. 마지막에 교황이 다 지배할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징적인. 교황을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 사진. 자, 바벨탑입니다. 유럽연합의 탄생을 축하하는 포스터입니다. 유럽연합. 제가 말씀만 드렸는데 오늘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유럽연합의 탄생을 축하하는 포스터의 바벨탑이에요. 그 다음 사진. 저게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유럽의회 건물이에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모델로 만들었어요. 바벨탑이 뭘 상징합니까?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적으로 바벨탑이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방문하여 흩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벨탑이에요. 신할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세웠는데 유럽연합의 유럽의회, 그러니까 독일, 영국, 프랑스 한 100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구에 비해가지고 의회 숫자를 만들었는데 유럽의회 본부가 프랑스에 있어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 그 본부 건물이 바벨탑이라니까요. 그 다음 사진. 유럽 본부 의회 앞에 짐승을 탄 여자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7장 3절 오늘 본문이에요. 유럽연합 의회 건물 앞에 짐승을 탄 여자, 에로파 여신의 동상이 있는데 여기까지. 불 켜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드릴 말씀이 아니고 이게 실존한다니까요. 유럽연합의 유럽의회 건물 앞에 짐승을 탄 여자가 있어요. 저것이 우연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유럽연합이 적그리스도 국가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연합은 나중에 종말 때에 여러분들 짐승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합니다. 저기에서 짐승이 나와요. 전 세계 대통령이 나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붉은빛 짐승을 이 여자가 탔다, 음녀가 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짐승의 권력을 등에 업습니다. 이게 캐도릭을 중심으로 한 그 음녀가 이제 권력을 얻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4절, 5절, 6절을 다 한 설교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 잠언서 7장에 음녀가 나옵니다. 잠언서 7장에 음녀가 나오는데 이 7장에서 솔로몬이 쓰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잠언서를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아무 생각 없이 기록됐을까? 잠언서 7장에 나타나는 이 음녀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나타나는 음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음녀가 보세요. 잠언서 7장 7절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홍등가 있잖아요. 젊은이가 홍등가에 지나가다가 거기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찬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 골목 모퉁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진리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흑암이요, 캄캄합니다. 앞에 안 보여요.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분별력이 없으니까 음녀 쪽으로 간 거예요. 이 지혜 없는 자가 음녀 쪽으로. 자, 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거기 따라가면 죽습니다. 음녀 따라가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필경은 화살이 그의 간을 뚫게 할지니, 화살이 그의 간을 뚫어요. 불화살이 뚫어요. 그리고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잠언서 7장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음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음녀가 활동합니다. 이상한 소리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성경 안에 그러니까 비신화와 이런 얘기하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적 사건을 지워야 된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나눠 먹어라, 나눠주라 했더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눠주는 가운데에서 이게 그냥 5,000명이 먹고 12광배가 나와요. 이거를 이렇게 하나 예수님 기적으로 보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니까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봐야지. 다시 말씀드리면 농담인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것들은 다 제자들이 신격화 시킨 거야. 신화화 시켰다는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다 맞는 말이지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홍해를 가르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성경은. 세상에 성경에 나타나는 이적 사건을 다 걷어 싹 지워야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올라옵니다. 환장하세요. 이런 이상한 얘기하면은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적 사건과 모든 기록은 진리의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나요. 거기 따라가고. 그래서 영혼의 독극물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그것들이 들어가면 영혼이 죽어버려요. 신앙이 죽어버립니다. 그런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영혼이 이 음녀가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갑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 아주 그냥 만방에 퍼져가지고 전 세계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비질에 취해서. 자, 오늘까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음녀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 자,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범이라 하였더라. 아멘. 음녀가 대체 무엇인지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풀어주셔요. 여기 다 나타나요. 그게 음료입니다. 지금은 캐더릭을 중심으로 해서 워낙 교리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기에 뭐 학자, 그 다음에 교단, 교회 많아요. 또다시 제 모교의 선배 몇 분 계셨고 거기에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사도신경 안 하고 무슨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무슨 진보 신학이라고 얘기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신앙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믿었던 복음, 순수한 복음, 이것만이 진리인 거예요. 아멘? 아멘은 그러겠습니다. 아멘? 무엇이 뭐 후진적이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복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정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 마저 준비하는 우리 대전적에 살아가는 권속들 정화한 형제자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